하나님, 주일을 보내고 한 주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며 다시 주님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삶을 의탁하는 이 고백을 받아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하셔서 넉넉히 이번 한 주는 믿음 안에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27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20장, 통일 찬송가는 27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계시는 애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계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빌레몬서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51면 빌레몬서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내 이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신약 성경에는 바울의 서신이 13편 수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속한 전체의 문헌수가 27편이라고 감안할 때 이 바울 서신의 수는 지배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수록되어 있는 이 바울의 편지는 대체로 교회에게 보내기 위해서 작성되었습니다. 만날 수 없는 사도에게서 복음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작성된 이 서신은 대개 한 교회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인접한 지역 교회들과 함께 돌려가며 낭독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교회 사이에 이 낭독된 편지들을 흔히 회람 서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편지의 성격을 우리는 공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이라는 말에 반대되어 교회 공동체, 이 신앙 공동체를 위해 작성된 공적 서신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의 경우 이 개인을 향해 작성된 서신이라 할지라도 이 교회의 지도자 곧 목회자의 공적 활동을 위해 작성되었기에 이 또한 공적 서신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편지들이 이런 성격을 가진 까닭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경에 수록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외에 많은 편지들이 있었고 그 중에는 교회에 보존되지 못한 것도 있었지만 이 보존되고 전달되었다는 이유로 모든 편지가 성경에 수록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각각의 편지가 서로 모두 같은 신앙의 가치를 가진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연히 사도시대에 통용되는 서신들 중에 신앙에 유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증언하는 것을 추려서 신약 성경에 남겨진 것이 오늘 우리가 읽는 바울의 13편의 서신이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생각해 보면 바울이 개인에게 보낸 이 짧은 편지가 성경에 남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교회 공동체에게 읽혀졌다는 사실은 상당히 주목해 볼 만한 일입니다. 곧 우리는 바울의 이 편지를 사적으로 보냈지만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를 통해 그리스도의 삶과 신앙에서의 귀한 가르침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서신에서 바울이 편지를 받아든 이 빌레몬에게 권면을 전하면서 마무리하는 단락입니다. 유복하여서 자신의 집을 동료들을 위해 교회로 제공한 빌레몬은 충실한 그리스도인이자 충실한 일꾼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종의 하나인 오네시모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그 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힐 수는 없지만 그것을 몇 가지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아마도 그의 죄는 주인의 재산으로 취급되는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기 위해 빌레몬의 집에서 무단으로 도망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로마 사회에서 노예의 도주는 주인에게 재산의 침해와 이익의 탈취로 여겨졌기 때문에 로마 법상 노예는 주인에게 큰 빚을 갚거나 십자가형으로 죄값을 치루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집을 떠나서 바울에게 몸을 의탁하였는데 이것은 그의 의도적인 선택으로 보입니다. 빌레몬 역시 바울의 복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바울이 충분히 자신을 구제할 수 있으리라고 오네시모 자신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오네시모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되어 바울의 사역을 돕는 자가 되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인 이 바울은 오네시모의 상황과 형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만일 바울이 계속해서 오네시모를 숨겨준다면 바울 역시 주인인 빌레몬에게 재산 손실의 죄를 함께 지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네시모를 법정에 넘기거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빌레몬에게 다시 돌려보낼 시에는 복음으로 낳은 오네시모의 생명을 장담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탁받은 사도에게 이 두 선택지는 섣불리 결정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붓을 들어 빌레몬에게 권면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오네시모의 빚을 기꺼이 지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당신에게 불의를 행하였거나 빚을 졌다면 내가 대신 계산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내게 진 복음의 빚은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오네시모가 이제 주 안에서 우리의 형제가 되었으니 종이 아니라 사랑받는 형제로 대해주기를 원합니다. 형제여, 당신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행하여 나로 하여금 주 안에서 당신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평안을 얻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나는 당신이 순종할 것을 확신합니다. 빌레몬은 바울에게 복음의 빚을 진 사람입니다. 물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지만 바울은 복음 안에서 빌레몬을 낳은 자로서 자기의 권위를 주장할 충분한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빌레몬에게는 손해가 분명한 일이지만 복음을 따르는 일은 명확했고 바울은 자신의 권위와 권리에 기대어 예수님의 용서와 용납함을 빌레몬에게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권위와 권리 대신 온유와 겸손으로 빌레몬을 대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행할 것을 가르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그를 환기시킵니다. 오네시모에 대한 소유권은 빌레몬의 정당한 법적 권리입니다. 그의 소재가 확인되었으니 법정에 고발하거나 군대를 보내는 것이 상식입니다. 빌레몬은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명예 역시 훼손당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다른 삶과 다른 선택을 요구합니다. 믿음은 때로 권리와 상식에 어리석게 보입니다. 복음의 삶은 불필요한 손해를 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요구는 용서하고 용납하면서 자비와 온유를 베풀어 복음 안에서 자기 생명으로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빚을 갚는 것임을 바울은 오늘 이 편지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레몬서가 개인에게 보내어진 이 아주 짧은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남아서 우리에게 읽혀지는 이유는 이 편지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단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복음과 믿음의 실천적인 삶. 바울의 권면에는 빌레몬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잘 드러내어주고 있습니다. 빌레몬은 아마도 바울의 말에 순종했을 것입니다. 그가 순종으로 선택했을 삶이 또한 우리에게도 제시됩니다. 그것은 때로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지만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고 손해를 입는 것 같지만 오히려 주 안에서 승리하는 길입니다. 사도 야고보가 자신의 편지에 남겨놓은 것처럼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됩니다. 자신의 감정과 세상의 상식보다 먼저 겸손하게 사도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복음의 요구를 따르는 빌레몬의 순종은 그리스도를 향한 그의 믿음을 드러낼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믿음도 오늘 말씀과 같이 같기를 기도합니다. 마땅한 권리의 주장보다 용서와 온유함을, 이익을 쫓기보다 때로 주 안에서 손해보기를 기꺼이 선택하실 수 있는 믿음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한 믿음을 돌보아 주옵소서. 세상이 사는 방식과 세상이 따라가는 가치를 생각할 때면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십자의 길은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함으로써 새 생명을 얻었기에 주님과 함께 영광받기 위해 세상에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함을 고백합니다. 비록 어리석고 미련하며 때로 손해를 보더라도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겸손하게 그 길 뒤따라가는 걸어가는 믿음, 성도의 삶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당하신 분들 위해서 기도하여 주십시오. 병 중에 고통받으시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손길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삶의 어려운 지경 가운데 신음하고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가운데 또 빨리 빠른 회복과 또 안전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 부탁드리고, 또 교회 예배와 지역사회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